오늘 오가를 시작합니다. 오가를 시작하는데 오가의 위치가 어디쯤일까 하는 거 한번 중간 점검을 하는 면에서 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9페이지를 보시면 9페이지에 우리가 그 계관을 볼 수 있잖아요. 개요를 보는데 거기 4번에 해당되는 게 이제 오늘 오가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사실 이 대제사장에 대한 것은 지난 시간부터 다루기 시작을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또 이제 그, 그 예수님과 비교를 하면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시는 3장 1절의 말씀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직의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은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 아주 더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4장 그 14절에서 5장 10절 그리고 또 중간에 배교에 대한 경고가 나온 다음에 6과에 보면은 위대하신 대제사장 예수님 2부가 또 나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가장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개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말씀이 그 가운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3장 1절의 말씀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을 그냥 도표로 좀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그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깊이 생각하라 했는데 그게 3장 1절이잖아요. 근데 4장 12절 13절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속성이 있어요. 말씀이 살았고 또 활력이 있고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입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뜻을 다 드러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펼쳐서 읽지만 결국은 마지막 작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내시는 과정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말씀 안에서 내가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드려지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이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다. 내가 다 드러난다는 것이 부끄럽고 막 수치스럽고 그래서 하나님께 정죄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안식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단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이제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말씀이 그 사람에게 들어갔다가 튕겨나가고 이렇게 말씀이 깊이 그 씨앗이 옥토 안으로 그 보관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면 6+1의 패턴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이 하루의 안식, 이 멈춤이잖아요. 또 이런 기간적인 것으로 매번 이렇게 안식을 누리며 살지만 또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그래서 매일이 새로운 하루, 새로운 오늘이라고 그랬잖아요. 어제로 못 들어가고 어제로 돌아갈 이유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매일같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실 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기 6+1 속에서도 그렇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늘 해주시는 것이 바로 권면이다. 히브리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그리고는 결국은 마지막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안식이구나. 우리의 소망을 일깨워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자비와 또 긍휼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쭉 진행이 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대제사장 예수님이라는 거죠. 대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로 사실 나아가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게 구약에서는 제사였잖아요.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물론 이제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신약에서는 제사장 자신의 우리 예수님 자신의 속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지 않고서는 이게 없으면은 사실 이 길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인해서 예전에는 이제 예물을 대신해서 드려주는 역할을 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자신의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안식이다. 근데 오늘 중요하게 이제 그 생각해봐야 될 것은 지난 시간에는 이제 6+2라는 생활의 패턴, 온이라는 이제 생활의 패턴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제 안식으로 나갔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또 다른 안식의 그 길이 뭐냐면 안식할 수 있는 길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가 또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준 거고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하게 된다. 이런 의미죠. 자, 이런 개념 정리를 가지고 오늘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1부 4장 14절에서 5장 10절 그렇게 긴 본문이 아니에요. 긴 본문이 아닌데 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위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 3장 12절에서 처음으로 소개했던 주제를 토대로 전개해 나아간다. 그는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룩하고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 선포한다. 더욱이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고난당하셔야 한다. 신실함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다. 여기 이제 특별히 고난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당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1부에서 다루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제사장의 고난 이렇게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큰 그림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4절과 5장 10절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비로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을 높인다. 여기 이제 서론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얘기가 잠깐 언급이 돼요. 그리고는 자세한 것은 7장에서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잠깐 그 맛만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느냐 하는 것이 또 상당한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을 또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요게 이제 두 가지를 함께 결합해서 본문에서 우리가 만나게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4절에서 5장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 읽고 또 읽어서 좀 깊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의미들을 좀 하나씩 새겨 볼 거예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예수님의 역할을 대제사장으로 선언했으며, 여기 4장 14, 16절에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역할이 더 자세히 설명된다.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 자신이실 뿐 아니라 또한 온전한 인간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 모두에 매우 익숙하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독특한 방식으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가? 네, 여기 이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승천의 개념,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까지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들어왔어요, 교회에서. 그렇지만 승천이란 단어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마무리는 사실 부활이 아니라 승천이에요. 승천. 그죠? 승천. 왜냐하면 이 승천은 그냥 단순히 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대제사장 직분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 직분의 완성.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공생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실은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스스로도 길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길이 생긴 거예요. 길이 어디서 생겼냐면 땅에서 하늘의 성소로 길이 생긴 거죠. 이 길이 완성이 된 것을 어떤 전 세계 우주적으로 선포한 사건이 바로 이 승천 사건이에요.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의 성소로 들어가신 사건. 그래서 이 승천을 그냥 단순히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는 번역하지 않고요. 영어로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해요. passed through. 그래서 통과에 지나가셨다. 근데 통과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전에는 가로막혔다는 얘기거든요. 이 가로막힘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성소의 그 휘장이에요. 그런데 이 휘장을 뚫고 지나가셨다. 이게 이제 승천의 개념이죠. 뚫고 지나가셨다는 게 승천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뚫고 지나가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오늘 그 말씀에 보시면은 4장 그 15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그런데 여기 그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라는 그 말이 그 굉장히 현재형으로 이 표현이 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는 말씀도 현재형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험에 대한 얘기를 좀 볼게요. 시험을 받으시되 하면은 이게 상당히 과거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사건이 기록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 받고 시험 통과.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은 모든 승리의 사역을 하신 걸로 생각을 하겠지만 이 시험을 받으시되라고 할 때 헬라어 성경의 그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또 헬라어를 그렇게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그 성취 사역을 기록을 하셨듯이 이 시제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도 이게 과거를 얘기하는 건지 계속 진행되는 건지 이루어진 것이 지금까지도 효과를 나타내는 건지 이런 것들이 시제 속에 다 나와요. 그런데 이 시험을 받으시되라고 할 때 그 시제가 영어로 바꾸자면 has been tempted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의 효과를 계속해서 현재에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실 때 뭐를 가지고 가셨느냐 하는 그 어떤 그 현재성을 얘기하자면 시험 받으신 그 고난을 계속 가지고 지금도 지니고 계신다. 그런 의미를 헬라어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끝내고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이제 이런 상태가 됐어. 이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그 시험 받으신 사건이 계속 현재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승리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도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당신 안에 시험 당하신 것이 현재적인 사건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주 생생한 현실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성소에서는 그냥 하늘의 왕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시험 받으신 그 현실을 가지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이 하늘 성소에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이러한 하나의 시제를 통해서도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승천하셨다는 말이 이제 그렇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에 익숙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독특한 방식으로 동정해 줄 수가 있으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세 가지죠. 그 세 가지가 첫째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펴놓고 보셔도 되고요. 첫째가 양식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죠? 양식에 대한 문제.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 뛰어내라. 그 자기 신분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증명, 신분 증명이죠. 예. 또 세 번째로는 뭡니까? 예, 명예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명예. 예.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주리니 이 소유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이런 시험이에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다 이거를 이기고 지금도 그러한 것을 현실로 가지고
이 우리의 삶을 돕고 계신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사실 세상에서 당하는 그 시험의 양식이 결국은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다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시험을 이미 당하시고 그것을 지금 현재적으로도 느끼고 계시고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것을 도울 수 있는 분으로 그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그 말씀의 16절에 보면은 돕는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그러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이 시험의 현실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돕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말로 바꿔서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할 때 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라는 의미를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에 대해서 조금은 더 그 7절, 8절에 예수님이 그냥 뭐 저런 어떤 시험의 내용 정도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어떤 식으로 싸워서 이기셨느냐 하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정함을 배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아주 몸부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어떤 사투를 벌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참 뭐 간절히 하겠으며 또 우리가 소원을 올리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을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죽음에 대한 시험과 어려움을 다 아시고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렸던 그 기도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삶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는 성령이 머물러서 기도를 또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향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따가도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한 것도 우리가 다루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삶을 먼저 사심으로 인해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에게 그러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다. 이미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돕는 은혜를 지금도 받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독특한 방식, 그게 이제 7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는다, 예수님을 힘입는다 할 때 그 힘입는 것 안에는 예수님이 이미 남겨놓으신 기도의 삶,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내가 널 위해 기도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위해서 기도했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3번 부인하고도 다시 회복이 됐잖아요. 그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힘입은 거예요. 베드로가 뭐 스스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돌아왔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이미 땅에서 예수님이 다 기도로 뿌려놓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기도를 힘입어서 우리 여기 7장 25절에 자기를 힘입는다는 그 힘입음에는 예수님의 그 기도에 그 의지를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살아계신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본문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그 직분을 임명받아야 하며 그가 대표하는 사람들을 동정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알 때 이 사실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가? 네, 여기 이제 동정이라는 말이 그 한자 말이에요, 그죠? 다 아시겠지만 동정 이게 이제 함께라는 뜻이고 뜻이라는 뜻이죠. 뜻을 함께한다, 혹은 감정을 함께한다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도 뭐 sympathy라고 하죠. 이게 함께라고 이게 pathy는 이제 감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느끼시는 분이다. 이런 이제 말이 바로 동정해 주신다는 말이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우리의 모든 일에 먼저 겪으시고 그것을 우리와 함께 느껴주시는 그런 분, 이런 이제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해주시느냐, 예수님이 동정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견고하게 해주시냐면은 이거 지워도 되죠? 네. 사실 우리도요. 옆에 계시는 분들이 좀 그동안에 살아온 삶도 있고 보낸 세월도 있고 또 서로 대화도 해봤기 때문에 보면은 그냥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죠. 전혀 딴 사람이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요, 이 사람 왜 왔어? 누구야? 대화도 안 되고요. 참 힘들어요. 옆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사실 그냥 우리와 같은 어떤 느낌도 없고 또 그냥 신적인 어떤 존재로만 생각이 되면은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감정이라든지 뜻이라든지 또는 어려움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유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다 먼저 경험하신 분이고 먼저 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계신 분이에요. 남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는 것 뿐이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분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친근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마음을 이미 다 기록해 놓으시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정말 이렇게까지 나의 마음과 하나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어디서 만나랴. 이제 그런 어떤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짤막하게 답을 달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동정이라는 거죠. 동정. 동정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예수님을 향해 강해진다. 자, 그리고 3번 문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저자는 독자가 어려움의 때에 자비와 도우심을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권면한다. 함께 읽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내주하는 죄와 씨름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는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가 된다.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가? 왜 그리스도인은 정죄받을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할 수 있는가? 여기 이제 긍휼이라는 말을 제가 그 한자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요즘 뭐 한자 말 가지고 연구해갖고 성경하고 뭐 비슷하다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외워서 잘 써야 되는데 이게 긍이에요. 긍. 그다음에 휼입니다. 긍휼. 근데 요게 그 창자로를 한자로 쓴 거예요. 창자로. 창자로.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금이라는 어떤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게 창자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마음심자예요. 그리고 이거 혈은 뭔지 아시죠? 피죠. 마음과 피. 근데 이게 창자로예요. 그래서 이게 참 대단히 여러 가지 의미를 새겨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왜냐하면 그 창자루를 찔러야 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피가 나오지만 결국은 그게 마음의 어떤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떤 그 암시하는 아주 그 한자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이제 제가 뜻을 새겨봤는데, 어쨌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마음,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마음, 이제 이런 마음을 긍휼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연약함이라는 게 뭐냐면요, 8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8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못한다. 왜냐하면 이제 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됨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 되지 못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연약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함께 느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지 못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그런 그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5장 2절에 보시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사람 대제사장에도 그게 해당이 되는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무식하고 미혹된 자가 뭐냐면요. 무식이라는 것은 무지함이에요. 무지함. 그냥 무식은 무지함이고요. 이 미혹된 것은요. 미혹된 것은 곁길로 나간 거예요. 곁길로 나간 거예요. 근데 이 무지하고 곁길로 나가는 것이 더라는 정관사로 같이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 그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지하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의예요. 불의. 알면은 그 자리에 있을 텐데 알지 못하니까 곁길로 나가서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용납한다 그랬죠. 능히 용납. 이게 좀 번역이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하면 모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Deal gently with. 왜냐하면 젠틀하게 다뤄준다 이런 얘기예요. 친절하게 젠틀맨 같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아유 이런 무식한 놈아 왜 그걸 못했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무식해가지고 미혹이 됐는데 그 사람을 앞에다 넣어놓고 다독인다는 거예요. 젠틀하게. 그게 능히 용납한다는 뜻이거든요. 저도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바로 목회자의 태도여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적용을 해봤는데 그거 뭐 우리 서로 성도님들 속에서도 우리가 다 제사장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 몰라서 못하는 걸 가지고 야 너는 왜 그렇게 못했냐 교회도 안 나가고 말이지
너는 무슨 그 모양으로 사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능히 용납했다는 건 젠틀하게 다뤄줬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해 주신다, 긍휼해 주신다 하는 것은 바로 저 자세를 가지시고 우리를 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그 말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9장 13절 있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정죄받을까? 나 두려워. 막 천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이렇게 공포 속에서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구도를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찾아 나가서 정말 눈물도 흘리고 여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품 속에서 안식하고 기도하고 또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에는 죄가 우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 길로 나가 저 길로 나가.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도 뭐 말씀도 안 보고 그냥 마음대로 결정하고 막 하다가 그냥 다 이 실패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하는 거예요. 자, 4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 소명과 명령을 받는다. 히브리서 5장 1, 2절에 따르면 대제사장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어떤 측면에서 대제사장의 기준을 충족하는가? 예수님은 이전의 대제사장들과 어떤 측면에서 다르고 더 위대하신가? 네.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3절 이렇게 해놨는데 그 3절의 말씀이 뭐냐면 스스로 1절 2절 마지막 말고요. 1절 2절의 그 핵심이 뭐냐면 대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서 소명과 명령을 받는데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도 이 5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 대제사장이나 지금의 예수님의 모습이나 그런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의 본질적인 목적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되고 예수님은 그러면 육체의 대제사장들과 뭐가 더 위대하냐 하는 걸 이제 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자, 본질적인 목적 두 가지 차원이죠. 대제사장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직분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는 직분으로 보면은 1절도 2절도 가만히 눈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제물 드림 이게 뭐냐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위해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한다. 섬기는 일을 한다.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피 뿌리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제사 사역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해 주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용납하는 사역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이중성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독특함은 뭐냐면 여기 이제 7장 27절에 보면은 재물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재물이 되신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7장 27절을 한번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 제사장하고 다른 것이 바로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다. 그런
면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우리가 아까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해 주시고 이제 친절하게 대하는 어떤 그런 정도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동정해 주시는 분이에요. 동정. 사람은 그냥 태도 정도로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을 그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라면 예수님은 아예 그 시험을 다 먼저 겪으시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분이다. 4장 15절에 그게 대제사장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아까 능히 용납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 아까 deal gently with 그래서 친절하게 대한다는 말로 이제 다 번역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헬라어 그 어원적인 뜻을 보면요, 내면적인 뜻을 보면은 그게 화를 사귄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대제사장은 아유 괜찮아요, 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기도하시고 그냥 화를 여기서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를 사귀는 것을 이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이제 태도로 친절하게 대하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으로는 누르고 겉으로는 친절한 게 아니고 속으로 동정을 하시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고 먼저 모든 것을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체휼해 주신다. 나중에 이제 체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체휼이 뭐냐면요, 이게 이제 옛날 개역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긴데 이게 몸체자거든요. 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말이 체휼이에요. 그러니까 그 먼저 시험을 다 받으시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몸으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것은 사실 마음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으로 뜻이 제한되어 있다면 체휼이라는 것은 완전 삶으로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뜻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바로 동정하신다는 게 바로 그냥 노여움을 통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그 모든 걸 먼저 겪으셔서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죠. 자, 5번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저자는 히브리서 5장 5, 6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자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 위해 시편 2편 7절과 시편 110편을 상기시킨다. 예수님은 왜 멜기세덱과 비교되시는가 할 때 여기 예수님이 스스로가 대제사장이 되지 않았다 하는 그 두 가지 증거 구절로 5절과 6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5절과 6절에 첫 번째로 증거는 너는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게 무슨 뭐 자기가 된 게 아니잖아요. 애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거예요. 낳으심으로. 그런데 두 번째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 된 것이 아니라는 증거예요. 멜기세덱. 아주 신비한 존재인데 이 멜기세덱에 대하여서는 구약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데 시편 오늘 인용된 6절에 인용된 시편은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 4절 한번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4절의 말씀. 구약 성경 886쪽에 있습니다. 자, 그 4절만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너가 누구냐 할 때 이 너는 110편 1절에서 3절이 얘기하는 그 대상이에요. 근데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면 그게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은 왕에 대한 얘기라고요. 주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예, 내 주에게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기 그다음에 권능의 규 뭐 이런 것이 권능의 날, 이게 바로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권.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그 왕이니까 4절에서 너는 영원한 왕이다. 이래 얘기해야만 통과가 되잖아요. 잘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4절에서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제사장이 왜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5절부터는 또다시 왕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고 문나라 시체를 뭐 해가지고 이 왕 중에 제사장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 것은 멜기세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멜기세덱.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성경 창세기 14장을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4장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멜기세덱에 대한 기록이 뭐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나와서 돌아올 때 이제 그를 영접한 사람인데 18절 14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여기 살렘 왕도 나오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도 나오고, 그러니까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모델은 최초의 누구였냐면 멜기세덱인 거예요. 멜기세덱. 예.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고 제사장이 또 왕 노릇하는 걸 금지하고 이게 서로 나뉘는 직분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멜기세덱을 소개할 때는 왕이며 제사장인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보게 되면 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방불케 했다.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에는 왕의 직분도 있고 제사장의 직분도 있는 거예요. 다스림의 직분도 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 역할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시편 110편의 그 배경이 뭐냐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제 하나님의 그 궤를 올려놓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보좌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에게 내가 다윗 왕자에 앉을 후손을 세워주겠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하시죠. 사무엘하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0편은 그래서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다윗 후손으로 오는 왕에 대한 얘기예요. 왜 이게 다윗 후손으로 오는 왕에 대한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이제 논쟁을 잠재웠던 그런 그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디쯤 나오냐면 마가복음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2장 35절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이게 바로 시편 110편 그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110편으로 가보면 그게 다윗에게 얘기한 것 같으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할 때는 다윗이 자기 주를 향해서 얘기한 거라고 바꿔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보좌에 왕위에 앉게 될 다윗의 후손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었다. 근데 다윗의 후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 다윗의 후손은 단지 왕이 아니라 그 왕이며 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같이 동시에 갖는 후손이 될 거다라는 예언을 110편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왕으로 오실 분으로만 자꾸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정작 남겨놓은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왕이 올 거다가 아니고 왕이며 제사장이 올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 근거가 어디 있느냐? 이 근원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올라가 보면 이게 멜기세덱의 그 모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예언을 해주신 거예요. 멜기세덱의 모형을 통해서.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7장에 가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힌트 하나는 뭐냐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면서 또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요 모델로 해서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아무튼 그리고 이 멜기세덱의 그 어떤 공통점 모든 설명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공통점은 5장 6절에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그게 뭐냐면 영원성이에요. 영원성. 타임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타임리스.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모든 시대에 적용되는 영원성을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셔요. 한번 저기 그 공통점을 한번 잠깐 이제 7장 가서는 배우겠지만 우리가 좀 몇 구절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6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6장 20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돼요. 그죠? 6장 20절에 영원성에 대한 게 나오죠. 또 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게 항상도 바로 영원성이죠. 그죠? 또 8절에 보시면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이게 멜기세덱이거든요. 산다고 하는 것이 영원성이에요. 또 15절에서 17절의 말씀도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여기도 이제 불멸, 영원성을 얘기하죠. 그리고 21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으니 이것도 이제 영원성이죠. 또 24절의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뭐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그 모델을 어디서 삼았냐면 멜기세덱에서 삼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서. 그리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모델도 멜기세덱을 가져오고 또 왕으로서의 어떤 그 모델도 멜기세덱을 가져오고 하나님 그냥 창세기 14장에다 그냥 뚝 떨어뜨려서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예비하는 인물로 거기에 현존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이제 두셨다는 거죠. 자,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정리를 해보고요. 그래서 여기 5번에 우리가 정답을 뭐 몇 절을 잡자면은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 예. 그리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가르쳐 주시는 진리죠. 자, 6번의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의 지상 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 강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경건하고 복종하는 기도를 큰 울부짖음과 눈물로 드리셨다.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은 그분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했다. 그리스도가 어려움의 때에 보여주신 완벽한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또한 더 중요하게는 그 기도 생활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예, 참 여기 물론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되겠지만 마지막에 나오는 바 그 기도 생활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의지하며 산다는 거. 그래서 그 완벽한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우는가? 먼저 첫 번째 그 질문인데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방식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었고 그리고 그 기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7장 25절의 말씀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래서 7장 2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있죠.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기도 생활은 정말 영원한 기도 생활이라고 라고 해도 될 것이 정말 그때도 눈물로 또 큰 울부짖음으로 경건함으로 했던 것처럼 지금까지도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할 때 히브리서 12장 28절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조금 예수님을 닮는 듯한 그런 우리들의 그 모습을 명령하고 있어요. 12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기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섬기는데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여기 있어요. 여기 경건함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 왜냐하면 여기 5장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5장 7절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했잖아요. 근데 그 경건함이 뭐였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그거예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기도 생활. 이 기도 생활이 경건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했으니 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라. 할 때 이 경건함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기도로. 그죠? 네, 기도와 두려움으로. 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본받을 수 있는 게 바로 그러한 기도를 행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도 생활을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이제 그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뭐 7장 25절에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인이 되는 것이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뭐를 위해서 간구하실까요?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간구했죠. 시험에서 시험 받지 않기 위해서 간구하셨죠. 그러면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 안 하실까요? 다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유, 저 대현이가 한 달 후, 두 달 후에 저 모양으로 어떻게 살까?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간구를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엉뚱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고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우리는 의지하면서 내가 기도를 못하여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시고, 또 아까 로마서 펼쳐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의 내면에서 또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가 있어요. 그죠? 예. 그 성령의 탄식하는 기도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20 몇 절에 나오잖아요. 26절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는 내면에서 성령이, 하늘에서는 그 보좌에서 예수님이 막 기도로 그냥 감싸 놓으시니 우리가 어떻게 실패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 다 전방위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방패가 기도로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7절 일곱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히브리서 5장 8, 9절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고 그래서 온전해지셨다고 설명한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모든 신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는 자격을 자신의 완벽한 순종을 통해 얻으셨다는 의미에서 온전하게 되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경험과 온전함이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온전하심은요, 뭐 불완전하셨는데 나중에 완전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모든 하나님께서 걸어가게 하시는 고난의 과정을 마치셨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사실 과정이에요. 과정으로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그 과정을 통해서 구속사라고 하잖아요. 구속사, 구속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속사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뭐 한정없이 무슨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것도 이루어지는 성취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성취가 바로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근데 예수님이 이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셔서 공생애를 통해서 살아가심으로 마지막에 승천하시고 구원을 완전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도 아직 구원이 모양이 크게 드러나지 않았고, 여기까지도 아니고 여기까지 하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한 구원의 큰 그림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의 혜택을 봅니다. 10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10장 1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온전한 말이 나오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는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출발하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구원을 맛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도 우리는 온전하게 되려고 노력해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온전함으로 출발을 해서 하나님 안에는 온전함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함으로 출발을 해서 성화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렇지만 죄 없는 분으로도 계속 생애를 살아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졌지만 그러나 온전해짐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화의 삶인데, 그러나 출발에서는 온전함으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전해진 우리가 성화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이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의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난이잖아요, 고난.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 온전함을 통해서 성화되어 가는 순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고난에 어떤 동참은 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은 하되 우리의 고난이 구원을 더 구원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고난은 결국 우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모양일 뿐인 거죠. 그러면 예수 안에서니까. 예수 안에서요. 그렇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고난의 패턴을 우리도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는 은혜의 복음 맛보기부터 해서 생각으로 정리를 쭉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죄 없이 유혹받으심. 유혹은 우리를 끌어내리기 위해 의도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고 우리를 성화 가운데 세워가기 위한 시험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예수님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혹받으셨지만 다른 모든 인간과 달리 아무 죄도 없으셨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유혹 가운데 있는 그들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사실에서 위로를 발견할 수 있고 그들이 죄에 굴복하는 곳에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신실하고 순종하시는 분으로 남아 계심을 알 때 역시 위로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정죄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의 완벽한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우리는 그분의 성령을 통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용서받을 것이다. 왜냐 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이 예수님 순종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의 자리로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나는 그렇게 못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에게 일어날 모든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게끔 다 해주시고 계신다. 이런 얘기죠. 은혜의 보좌입니다. 보좌는 권위, 위엄, 권능의 이미지다. 하나님의 보좌는 거룩한 보좌며 죄에 대한 심판과 정죄의 자리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치신 일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권면을 받는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는 은혜롭게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유혹을 극복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과 확신 가운데서 우리 죄를 고백할 수 있다. 여기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입는다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과 제사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예수님의 제사는 단번에 이루어졌으므로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은 영원하다. 마지막 날까지 그리스도는 신자인 우리를 보존하시고 성령은 우리에게 인치신다.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사람들의 권리를 주장하실 것이다. 여기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이 정말 멋진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 계시록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의 이름을 예수님이 시인해 주시는 거예요. 신대연 생명책에 있는데 내가 그 이름을 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다는 거죠. 얼마나 정말 여기 이 땅에서도 보존해 주시고 그 나라에 가서도 내가 너를 안다 해주시니 참 이게 엄청난 은혜 아니겠습니까? 지워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지워버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지워지지 않아요.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예. 그러니까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자, 성경 전체와의 연관성입니다. 대제사장, 여기 이제 기를 좀 주목해 보세요. 모세 계열의 대제사장직 가운데서 제사장직 가운데서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은 백성의 종교적 수장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 섬겼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도록 허용된 유일한 사람이었다. 참되고 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를 위해 완벽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충만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다. 레위 제사장들은 임시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신다. 이 영원성이 바로 멜기세덱에서 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우리는 항상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의외로 엄청 많이 히브리서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또 댁에 돌아가셔서 그 한번 읽으실 때 그거를 좀 더 주목해 볼 수 있게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시대 살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왕 제사장이었다. 멜기세덱은 왕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형으로 섬긴다. 멜기세덱의 이름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며 살렘 왕이라는 그의 호칭은 평화의 왕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두 이름은 예수님이 하실 의와 평화의 통치에 대한 전조가 되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평화도 마찬가지지만 또 평화도 하나님과 화평이지만 또 우리 이웃과의 화평을 통해서도 이제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왕은 통치적인 개념이라면 제사장적인 것은 평화의 개념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리 탐구하기. 예수님의 한계. 이 한계라는 것은 구원을 이제 완성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일컬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성은 예수님께 특정 부분에서 제한을 가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무력한 아기로 태어나 성인으로 성장하셨다. 그분은 인류가 그렇듯이 피곤하고 굶주리셨다. 예수님은 또한 인간의 온갖 감정을 다 느끼셨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기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 죽임당하시는 현실을 직면하신 예수님은 그 영혼이 슬픔에 잠기고 심지어 죽을 만큼 슬퍼하셨다. 이게 이제 아담을 대표하는 인류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종종 감정으로 북받쳐 올랐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셔서 완수하도록 하신 일을 완성하시면서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도덕적 힘을 길러가셨다. 이게 오역이더라고요. 제가 그 원문을 찾아보니까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의연하게 자라가셨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의연하게 자라가셨다. 도덕적 힘을 길러가셨다는 표현은 그 말이 안 돼요. Grew in moral strength인데 그 moral strength를 그냥 도덕적 힘이라고 직접 그 직역을 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의연하게 자라가셨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그분은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죄가 전혀 없으셨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세계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추상적 신이 아니시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동정하시고 자신의 창조 세계와 관련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추상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그 경험했던 그 현실적인 경험을 지금도 다 품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가운데서 가장 분명히 나타난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 15, 16절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또한 그로 하여금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인성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유혹과 고투를 경험을 통해 아실 수 있으며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우리를 동정하고 도우실 수 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셨으며 그곳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직접 간구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적용하기에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복음 메시지에서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좀 배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순종의 길을 먼저 여신 분이 그리스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열어주셨고 그거는 단번에 영원히 열어놓으신 길이잖아요. 단번에 영원히 열어놓으신 길.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가 있다. 은혜라는 건 아까 도움을 얻는 길이라고 그랬죠. 정죄받는 그 길이 아니고 도움을 얻는 길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복음이에요. 야,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셨다. 이런 거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께 찾아가고 은혜의 도움을 받는 거죠. 성경신학 메시지에서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그냥 제사직분만 행하는 것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기 때문에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신학이고요. 왕하고 제사장을 다른 단어로 표현하라 하면 의와 평화다. 이렇게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조직신학에서는 예수님의 인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인성. 그 인성은 뭐냐면 자라가시는 과정을 밟으셨다는 거예요. 인성이 자라가시는 과정을 밟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그 감정을 느끼시는 분이다. 왜 엘리야가 왜 성정이 우리가 똑같다 하는 말이 있죠? 성정이란 뭐냐면 성품과 혹은 성격과 감정이란 뜻이에요. 그 성품, 우리의 성격을 다 갖고 있고 우리의 느낌을 다 갖고 있는 게 다 그 엘리야다는 얘기죠. 성정을 가졌다.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성정을 가지셨지만 죄가 없으셨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 4장 14절에서 5장 10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깨달은 건,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거기 덧붙여 보세요. 근데 제가 아주 깊이 개인적으로 깨달은 것은 대제사장은 능히 용납하는 그 모습을 가져야 되는구나. 능히 용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친절하게, 젠틀하게 대해주는 거, 그걸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 하나님과 우리 자녀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도 바로 그런 능히 용납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현재형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도 현재형이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내가 기도를 건너뛰는 날에도 나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먼저 사신 우리 주님, 지금 하늘 보좌에서도 그 살아오신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동정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성공도 실패도 우리 것이 아니고 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과정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기도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탄식 소리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우리의 참 무지함과 그리하여서 곁길로 나가는 저희들까지도 또한 능히 용납하여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오늘 이후로도 모든 날을 우리 주님과 또 동행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교회로 세우셨사온데 오늘날의 참 시스템으로 세속화돼 가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비추고 있사온데 아버지여, 저희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 교회의 참 모습을 또한 되살려 주시고 또 아버지께 나오는 잃어버린 백성들, 처음에 나와서부터 시작에서부터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 된 여정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저희들이 배운 바 이 말씀대로 주님을 비추는 빛으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